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4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4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마치고 내일부터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됩니다. 제가 40년을 목회하면서 이 새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읽으면서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를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제가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을 이번 주면 사도행전은 맞춰지고 다음 주부터 로마서로 들어갈 건데 다음 주일날 로마서 새벽 설교 원고를 제가 나눠 드릴 겁니다. 이 원고를 참고해서 예배 드릴 때 또 영상을 보면서 메모를 하면 원고 플러스 원고 쓴 것만큼 제가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영적인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자체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하면서 또 한 번 읽어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해도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목사가 설교하는 또 풀어주는 내용으로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각자의 영적인 성장 정도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듣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듣고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같은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내 믿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영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수없이 이 말씀을 받지만 어렵기도 하고 날마다 새롭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의 성장 정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또 먹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봐도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 한 절 두 절 읽고 그냥 목사가 쫙 설교하는 것도 좋겠지만 성경 본문을 보고 그 본문 안에서 그것에 충실하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는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또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40년 동안 성경 본문을 보고 그 안에서 정말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몇 년 동안 참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해서 설교 원고를 적은 거예요. 그냥 설교하면 쉽죠. 그러나 설교 원고를 만들어서 저는 독수리 탁법인데 하나 쳐가지고 내 프린터기로 한 40권을 뽑아서 120페이지, 130페이지 뽑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거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데 참 목회하면서 이거를 쓰려니까요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지금 고린도 전서 7장 제가 한두 달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주 심혈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쓰고 있고, 이제 코로나 때 갈라디아서부터 썼거든요. 로마서까지 지금 썼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쓰면 신약 성경 27권 전부 다를 새벽 설교 원고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아마 내년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렵더라도 설교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듣고, 또 30분 정도 예배 드리니까, 말씀하니까 그 내용 메모하고 성경 찾아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지난다면 여러분 삶의 또 가정의 또 미래의 크고 작은 계획들이 그 말씀 안에서 다 해결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그 어떤 능력보다도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미난 얘기,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 신시대 이야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세계가 발전해 와도 모든 문명이 기계화되고 아주 고지식, 고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돼서 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죄수로 매여 로마로 끌려갑니다. 백부장 이수라의 다른 죄수들 함께 로마로 가는 화물선을 타고 270명이 이제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그레데 섬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거든요. 그런데 10월 말 11월이 되면 석 달 동안 그 바다에 배를 운행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는데,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지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면 배도 깨지고 화물도 없어지고 우리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가 그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선장, 손주 불러가지고, 야, 지금 바울이 가지 말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러면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작은 항구니까 276명이 이곳에서 버틸려면 힘들다. 70km 바로 옆에 그 섬 옆에 큰 섬 베닉스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는 사람도 많이 살고 시장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편리하니까, 그러면 70km 떨어진 베닉스로 가자. 그래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들이 배를 이 섬에 바짝 붙여서 베닉스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풍랑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그마치 14일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배 위에 있는 화물 다 버리고 배를 움직이는 기구들 다 버리고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끌려다니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14일이 지난 다음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 내 말을 들었으면 그냥 안전하게 여기 있었을 거 아니냐.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네가 로마로 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그러나 배와 화물은 깨지고
없어지지만 사람들은 안전할 거다.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풍랑을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은 죄수로 묶여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강하고 담대했고 자신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밥 먹어라. 이제 미리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14일 동안 못 먹었는데 먹어라. 이제는 우리가 한 섬에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갈 거다. 아니, 배에 기부도 없는데 어떻게 섬에다가 배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염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불편한 동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야 돼요. 사람도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밥을 먹어도 즐겁고 여행을 가도 행복하고 무엇을 해도 좋아. 그러나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먹어도 기분 나쁘고 같이 있어도 그렇고 대화 나누기도 싫고 이렇게 불편한 사람과 동행한다? 그거는 참 죽을 맛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오시면 너무 좋았어요. 바람 소리와 함께 하나님 오시니까 아주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거든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서로의 잘못된 모습이 보고 부끄럽고 또 숨고 가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사공들이 야,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거룩배 타고 돛담배 같은 거 타고 자기들만 씩 도망가 버리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저 사람들 가면 우리 모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줄을 끊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자 이 고정시켰던 닷을 끊어버리고 바다에 이제 버려버리고 이 배를 움직이는 이 키 있잖아요. 이 키를 이제 완전히 풀어버린 거예요. 조정 못하지요. 조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풀어버리고 이제 그 배에 돛을 달고 바람이 마침 해안 쪽으로 섬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그 돛을 달고 이제 윈도 서핑 하듯이 이제 최대한 그 섬으로 이제 그 배를 들이대는 정말 생명을 거는 안간힘 아니겠습니까? 276명이 한마음 되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해끓는 노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어 이제 해안으로 가는데 바닷물하고 이 강물하고 이 육지에서 나오는 섬에서 나오는 이러한 물들 두 물이 이쪽 저쪽 물이 두 물이 만나면 회오리가 치거든요. 회오리가 치는데 이제
배 앞머리 이물이 앞에 쳐 박혀버린 겁니다. 뻘에. 이제 섬 가까이, 해안 가까이 가면 뻘이 있잖아요. 거기에 앞머리가 들이 박혀버렸고, 이물이, 고물은 배 뒷부분이 고물이거든요. 이 뒷부분은 앞부분이 박혀버리니까 파도가 쳐갖고 보통 세겠습니까? 그 배가 자꾸 깨져가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이죠. 이때에 군인들이, 죄수를 로마로 압송하는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백부장이 율리오가 인솔자고, 함께한 죄수들이 여러 명 바울과 같이 갔거든요. 군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죄수들이 여기서 이제 통제불능이니까 여기서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저 죄수들을 다 죽이자 그랬습니다. 죄수들을 다 죽이면 바울도 죽어야지 어떡합니까?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죽이자는 겁니다. 죄수들 다 죽이자. 왜냐면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인솔할 자들이, 인솔자들이 그대로 벌을 받습니다. 가문이 망하죠.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니까 도망갈라 그래서 풍랑 만나서 이들을 죽였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육지로 가거나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죽이면 오히려 군인들은 자유롭다는 거죠. 이게 군인 맞아요. 도망가서 죽였다고 하는 것은 합법 아닙니까? 신경 쓸 걸 아예 없애버리자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죄수들이 묶여서 가야 되는데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풍랑으로 해도 뜨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언제 어느 때 죽을 줄 모르는데 물에 빠져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쇠사슬로 묶어 놓겠습니까? 감시를 하면서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풀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물을 벌였잖아요. 마지막에 로마로, 알렉산드리아 애굽에서 지금 로마에 밀을 싣고 가는 거 아닙니까? 로마 시민들 먹어야 되니까. 이 엄청난 화물선에 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바다에 버려야 되니까 이 죄수들도 다 풀어주고 빨리 버리도록. 왜냐하면 배가 무거우면 밑에 암초에 걸려서 깨지잖아요. 배가. 최대한 육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게 나가는 것은 끝까지 지금 갖고 있었던 게 밀이거든요. 화물 중에 위에 1층에 위에 있었던 거는 처음에 다 갖다 버렸고, 이제 위층에 잘 로마에 가져갈, 이게 애굽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밀을 다 던져버릴 때 죄수들이 힘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수들도 같이 그 밀을 옮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돛을 달기도 하고, 이 일 저 일 하려면 뭐 죄수들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객들도 해야 되고요. 이 죄수들이 도망가게 두느니 차라리 죽이자고 했는데, 그러나 백부장이 안 된다는, 마땅히 죽일 수도 있지만 안 된다. 왜요? 43절 말씀에 보면 바울 때문에. 죄수를 죽이면 다 같이 죽여야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일생의 문제가 누구를 만나며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말입니다.
276명 중에 탔던 사람들 대부분 풍랑으로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운행해서는 안 될 때 운행을 하다가 지금 끝판에 이런 일을 당한 거거든요.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그들의 뜻, 군인들, 그들이라는 여러 명이 죽이자 그런 거예요. 백부장이 최고 결정권자 아닙니까? 밑에 사람들이 죽입시다 하지만 이 백부장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라. 백부장의 명령이면 다 죽을 수 있었는데 바울을 구할 마음으로 백부장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또 백부장이 결정을 내린다고 하지만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잘한 결정 못한 결정도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자, 물에 뛰어내려 육지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육지가 보이고 또 육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이 세상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이 풍랑에서 바울을 살려주신다 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맡겨서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믿을 때에 모두 다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크고 작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걸어간 주일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 살 텐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눈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